말씀은 민수기 15장, 이사야 5장, 시편 51편, 히브리서 12장. 우리 시편 119편 105절 18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이 북이스라엘 메시아 언약을 떠남으로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이사야 50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어머니라는 말은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팔렸습니까? 아수르의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정서는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그 땅에서 토해낸다. 언약을 어겼을 때 결혼 세약도 언약을 어기면 이혼하게 그죠?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아담처럼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 언약을 어겼다. 너희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여호와의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에 대한 애칭입니다. 먼저 토해냄을 당한 북이스라엘이 어머니 같은 성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기업을 토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메시아 언약을 어겼다. 옛적 길 선한 길.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소멸하고 멸시했던 죄다. 요시야 왕 때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행음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갖 오늘날로 치면 자유주의 신학,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발람, 니골라당, 심지어 참 트랜스젠더니 온갖 그런 신학들과 연합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이 간음이 전부 다 영적, 육적 간음이 참 나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이 영적 간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비참하냐. 지금 우리도 북한 땅을 보면 교회를 불지르고 목회자를 잡아 죽였던 북한 땅이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차별금지법이니 인권이니 사람이 먼저니 희한한 그런 사상에 사람이 서서히 세뇌돼 가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구나.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같이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믿음의 장성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장성한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주어지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나 자신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체인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느냐? 평상시에는 잘 모르잖아, 그죠? 시험의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뒤로 물러갑디까 안 물러갑디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학자들 같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경고함에 흔들리지 아니할 거잖아, 그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천하는 없어서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를 할 때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는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의의 병기다. 의의 병기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관점을 따라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예, 주님의 관점. 그래서 오늘도 이 민수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본문은 꼭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먼저 해석을 할 테니까 시작.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은 11장의 다베랴 탐욕의 무덤, 12장 구스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문제, 13장 14장의 열정탐꾼의 악평으로 인한 반역의 문제와 그 심각한 진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15장, 그것을 히브리스 관점으로 보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을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은 흘러 떠내려 보냈지만 갈렙은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과 결부했다. 믿음과 결부했다는 말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확신이 오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니까 과연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우리도 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다 말씀대로 주님 행하고 계시죠.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낱낱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태풍의 해가 같이 보호를 받죠,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것을 막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자. 그래서 문제의 해답은 민수기 15장 번제, 속죄제, 화목제, 제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 대속 죽음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속량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교제를 위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늘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함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이 양식,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거룩한 씨,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메시아 언약, 그 복음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선한 길,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원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었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너희도 주의 인자심,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거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펴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내용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3장 1절, 7절에서 8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들랑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범사에 헤아려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사오니 주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되죠, 그죠? 듣고 배워야 돼. 연구해야 돼. 생자바, 우리가 믿는 바를, 믿는 도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의 풍성한 소망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는 거잖아, 그죠? 십자가 피만하지 말고 그 피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거듭남과 산소망의 복음을 이루신 그 내용을 늘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고, 야,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그 의를 의지하고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안에 굳게 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의 신약적인 적용은 성령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늘 적용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검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언약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라는 확신이 오잖아요, 우리 속에.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다시는 망령된 대로 가지 않도록 뭘 몸에다가 달아라 그러면 이게 39절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마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래 다 정말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는데 또 이런저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또 옛날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비방하고 그런 짓을 안 하기 위해서 경계로 뭘 몸에 달아라 그랬어요. 술을 달아라 그죠? 예.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또 자기는 시험을 절대로 깎지 않는다. 왜 시험을 안 깎는나? 약간 잘하게 다 안 깎는 이유는 자기가 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뒤에 벌 받고 난 뒤에 시험 하나 깎는 것도 너무 힘들할 이야기네. 예? 시험도 하나 못 깎겠더라. 그래서 수염입니다. 경상도 말로 시험이라 그랬어요. 수염, 이 얼굴 나오도록 수염. 저 하면 수염 나오도록 수염이 아니고 수염이 그래서 항상 수염을 얼굴에 이렇게 좀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내가 성경을 더욱더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늘 수염을 깎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내가 어떻게 되더라.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더라. 이걸 기억하기 위해 수염을 안 깎듯이 몸에다가 이 술을 단다. 그래서 방울을 단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성경을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성경을 먼저 보겠다. 이 마음의 다짐이 참으로 중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15장의 제사제도 타국인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이 구약시대에 이미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질 것이 구약에도 같은 규례 같은 법을 따라 행하면 용서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방인도 맞습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시작되었을 뿐이지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이방인도 이전에 와서 기도하거들랑 들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자, 방종치 않게 하려 함. 이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대속의 형벌이 다 이루어졌음을 복음으로서 드러내셨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죠. 더 좋은 제물에 대한 예표다. 장래 말할 것에 대한 예표다.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 그 은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 이 은혜를 거역하면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15장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강야 1세대는 비록 육신은 못 들어갔지만 자기들이 죽을 때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 천국에는 들어가겠죠. 그 영혼은 구원받겠죠. 그러나 이 금생에서도 이 약속의 땅에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이 복음 안에 거할 때에, 복음을 보수하고 지킬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음 안에 거할 때, 그죠? 우리가 참 잘못한 십자가 달린 강도, 우편 강도라 하잖아, 흔히, 그죠? 그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비방한 것으로 나와요.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그런데 나중에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진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분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를 위한 죽음이구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같이 욕을 했던 다른 편 강도에 대하여 꾸짖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인을 그 즉시로 구원해 주셨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예수님을 즉시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우편 강도는 금생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갔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짧게 누렸습니까? 짧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굳게 살아가면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니까 금생에도 여러 우리 인간 몸에 참 가시 은근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소행으로는 들어갈 가망이 없지만 내가 주어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지 항상 이 믿음 안에,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민수기 15장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리라 하는 말씀, 내가 사노라 속죄 제물,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서야 용서하게 되죠. 그래서 이 11장에 이런 모든 문제를 단번에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비결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나누어 봅시다. 15장이 11장 14장과 어떻게 결부가 되는 문맥인지, 타국인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는 이 구속사적 의미보다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에 대해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5대 제사에 담겨있는 속죄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속죄의 은혜가,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방인도 동일하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야에서 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믿고 따라오게 하셨으며 무엇을 믿게 하심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무엇인가? 옛적 길, 선한 길, 주님의 규례와 법도, 이게 오늘날로 치면 주 예수의 복음이잖아, 그죠? 복음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참 율법주의에도 반율법주의에도 사두개인의 자유주의 신학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겠죠, 그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 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이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민수기 15장 이 복음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 연연하는 사람들과 다른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51편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좋으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다윗이. 이 다윗도 잘난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메시아 언약적 맥락에서 초대 왕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잠시 개입된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다윗은 메시아 언약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움을 받은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택한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서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을 통해 뭘 깨우쳐 주셨냐 하면 인간의 원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에서 내 아들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베들레헴에, 시온산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삭과 같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을 다윗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복음으로, 그 자손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안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 그게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하면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 최고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비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자신의 독생자의 복음과 그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해 주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떠면 사람이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다윗을 통해 이미 이게 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노릇해요. 70세를 살다가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는데 다윗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신 이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양치는 목자 가운데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이 전반기 20년 동안 그 소년 사울에게 핍박을 받던 근 한 15년 가까이 되겠죠, 그죠? 사울 밑에서 사울이 떠나고 난 뒤에 30세의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윗이 전반기 성성장구하다가 어느덧 나라가 안정이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의 신하들은, 의로운 신하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혼자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 처박혀 있다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롭겠지요. 그래서 근 1년 동안 꿍꿍 앓다가,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의로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죠. 그죠? 그걸 감추려고 했지만 감추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이 대에 들었습니까? 곧바로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죠. 그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한 이 죄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거듭남을 얻고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후손으로 다윗 가문에, 유다 자손의 집안에 인간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같이 다윗같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이 인간의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력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대속하실 분이 인간 혈통으로 죄 있는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다윗 가문에 유다 지파 속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 집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다윗의 후손 요셉 집안이지만 요셉의 혈통이 아니다. 남자의 혈통이 아니다. 범죄한 인간의 혈통이 아니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영원한 영광의 이 복음을 다윗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다윗에게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은 바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한 아브라함과 같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윗을 누구의 자손이라 하느냐, 참자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신이냐,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여, 주께서 주에게 주라고 어떻게 칭할 수 있느냐? 그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여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시대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여,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원죄와 시편 51편 5절,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죄로 인한 추방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생명과 썩제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택하셔서 이게 다 계시하시심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메시아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하셨지만 이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은 이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 심히 죄책감과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재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시편 110편과 같은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과 같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터전이 되는구나. 내가 이 땅의 존재 기반이 아니구나. 내가 자라서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구나. 오실 메시아의 그 구속하신 그 사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택했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놀라운 복음,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도 여러분이 자세히 묵상하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너는 다윗을 막 그렇게 다윗 하는데 다윗의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강했던 그것만 생각하지. 다윗은 그런 거 바란 거 아니다.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 안에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늘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는 어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야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뭐냐 하면 재림의 그날 되기까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 재림의 그날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내 원수들을 내 발판, 계시록 20장 10절에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드러내어 준 사람, 거기에 뽑힌 사람, 다윗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사건, 이게 우리아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다윗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사건, 하나님의 군대에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모든 인간의 원죄와 그 원죄의 심각성,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 그 부패하고 가정한 원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다윗과 같이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의 죄도 다윗이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의지함으로 그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듯이 주여, 나같이 소경된 자, 문둥병자, 혈루병자와 같은 나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그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여, 나도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우리 주님이 최고 기뻐하셨잖아요. 최고 기뻐하셨어요.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 왜 못해요?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게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진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이고 주의 긍휼하심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 창세기 3장 24절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원복음,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게 한 가지 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베전 1장 3절 4절,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큰 사랑, 그게 주의 인자고 주의 많은 긍휼이잖아요. 인간의 원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그걸 누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씨를 만나면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재인 씨 만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시면. 맞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셔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 영생 복락을 얻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스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지 않으면 누가 흑암의 근시를 이길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를 만나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심히 망할 짓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윗도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유일한 은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번제를, 여기에서 이 말씀 민수기, 여기에 시편 15편에 보면은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우설초는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죄가 난 것들은 그 죄를 아주 맑은 물을 떠서 그 죄를 맑은 물에 담아요. 그죠? 맑은 물과 죄가 함께 담겨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맑은 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흘린 피를, 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그 대속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흘린 피를 말하고, 물은 우리 죄를 그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뭘 흘리셨다? 물과 피를 흘리신 거. 내게 효염되어서 물과 피를 흘린 거. 그 정결한 물 만드는 법을, 그 죄가 담겨져 있는 맑은 물, 그 물에다가 우슬초를 담가서 뿌려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이 고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그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민수기 19장의 맑은 물,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그 피, 흘린 물, 그 피가 100% 이제 그 물이 정결하게 100% 완성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시고, 그 대속의 피와 물을 누군가 전해줄 때, 그 흘린 피를 누군가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물과 피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신 대속의 은혜, 내 대신 대속의 형벌을 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다윗이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번제로 드린 제물을,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뿌려서, 이 민수기 19장 17절 18절의 그 말씀, 그 예표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알고 성령의 은혜로 내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형벌의 두려움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임을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이 내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미리 내다보고 그 은혜를 늘 묵상하며 이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까지 봤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본 거예요. 그죠? 부활의 복음을 본 것입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를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기록한,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기록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주의 율례와 규례를 늘 읽고 묵상해라. 이 왕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걸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 주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묵상하면 주님 지혜를 주시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 시편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주여,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주님 산소망을 주신 석재함을 드러내신 영광의 복음에 있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주님 복음으로 주어진 그 영광,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함으로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주님 항상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시고 소멸하는 일, 멸시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항상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주님 하늘의 평강 위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인간의 문제와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주여 그 문제의 해답, 우리 영혼이 거듭남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주님 우리에게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며느리에게도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저 지석에게도 주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천천금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 주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지혜로운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 이 율법과 규례를 항상 읽고 묵상할 때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하는 의미, 새 언약의 일꾼이 가르쳐 준 대로,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주님 추수할 때에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추수할 때에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